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주일날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당연함으로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힘들다, 외롭다, 피곤하다, 투정 부렸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가리켜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나누는 인사에서 복을 빼고 인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이건 아니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우린 어쨌든 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새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축복, 큰 복, 뭐 풍성한 복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도 자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 또한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결국은 물질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적인 복까지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주 큰 부자가 되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로또가 맞아가지고 수백억, 뭐 미국의 파워볼처럼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걸 갑자기 맞아서 큰 부자가 된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고 긴급한 상황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겼다거나 뭐 이럴 때에도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조금 줄여주세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워라밸 정도만 지켜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저 바라는 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복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이 경치적인 복 또는 관계적인 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또는 명예와 관련된 복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은 이 팔복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위로나 격려의 개념, 특히 미래를 향한 위로나 격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근데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문은 우리말 번역처럼 뭐뭐뭐 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복이 있다, 뭐뭐 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잘 국어를 잘 해석을 해보면 복이 있다, 복은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현실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복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무엇을 하면은 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사고 구조는 항상 인과응보를 그걸 생각을 해서 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긴다,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 이 인과응보의 사상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복음은 인과응보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저질렀는데도 그럼에도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 밖에서지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세월이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계속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죠. 절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그 굴레에 빠져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만약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제는 안 줘 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인과응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 인과응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더 해야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 주변에 문화적으로도
또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과 관련해서 인과응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인과응보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인과응보와는 다른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은 예수께서 우리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5장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나와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뭔가 위로를 좀 해줘야지 라고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복은, 내가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그런 예언처럼 우리에게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미래에 어떤 복이 주어질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기루처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셨으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복 또는 이미 왔지만 그렇다면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더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팔복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지금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다. 너희에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따르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너희가 봉사해야 되고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미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바로 복음서 앞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지금 제자들은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 경험하는 것들은 이미 그들의 살아갈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부터 그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달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고용인처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복을 보상으로 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복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동바동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주나 타로 같은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인 젊은이 중에 30%가 넘는데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30%는 거기에 빠져있는 거고 그 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올 때 있었거든요. 오늘의 운세 뭔가 이렇게 또 요즘엔 앱으로 그런 게 오는 것들도 있다잖아요. 그런 걸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빠질까요? 왜 무속이나 점이나 타로나 이런 거에 왜 빠질까요? 사주나 이런 거에 왜 빠질까요? 심지어 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두고도 사주는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믿는 복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봐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말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미래에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올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나 점이나 타로 같은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기대감을, 우리의 불안감을, 무속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불안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복을 받는데 서툽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런 걸 왜 나에게 줘야 되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거지? 나에게 뭘 기대하나? 이런 불안감도 듭니다. 그리고 좀 서툴러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걸 즐기면 되는데 그걸 즐기질 못해요. 즐기질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데도 어색함을 느껴요. 그냥 이렇게 주고 그냥 도망가듯이, 뭔가 좀 좋은 걸 주는데도 이렇게 슬쩍 밀어주고서 막 도망가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뭔가 내가 좀 주제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인데 좀 겸손해야지 라는, 검소해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의 드는 두려움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감히 남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미신 아니야? 라는 생각도 스스로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거 주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고맙게 받아들여 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뒤집은 복인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혀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곧 정의, 그리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위계질서, 규칙, 우선순위가 전혀 이런 것들이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이미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풍성한 식탁에 앉고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상실이나 괴로움에 변함없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아까 했나요? 임마누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낮고 억압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다루기 힘들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에 가까이 계시기에 더욱 힘쓰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내 가장 옆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찬양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쉽고 경건함에 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우리는 밀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락함에 안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해서도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인 곳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충만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쉽게 웃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츠 하나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 쇼츠를 올린 사람 걸 계속 구독해놓고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웃음을 짓고 살게 되면서 심심할 때마다 그걸 찾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그런 눈물들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는 좀 따분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줄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에 익숙해지면은 얕은 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부모를 찾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길을 잃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적인 삶의 환경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제자의 삶에 대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의지해야만 할 분,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자 끝점이 되어야만 되는 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 영광,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런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공허함을 가리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곧 변할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우선순위가 재정립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변화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의 행동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라는 그 관점 외에 다른 관점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 전후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정의를 요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매 순간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결코 고통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참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종교 엘리트와 정치 권력자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아예 그냥 지도자들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위선적인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악마에게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구원받을 거니까 참고 견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삶으로 모든 삶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 우리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발길과 그분의 눈길을 통해서 그분의 목숨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직접 이루셨습니다. 완성해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고통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거룩하지도 않고 구원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하신 예수님은 그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풍요와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이것이 먼 미래에 아련한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복과 정의 또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성도님들도 다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또 이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들을 우리가 또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삶에 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다 나에게 나와 있는 사람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니 이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때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 복을 누림으로 풍성하게 되어진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바로 그렇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신 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임마누엘 주님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